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시험장은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는 지금 그 위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에 대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원어를 보면 한 가지 의미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분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 것이 왔군요. 올 것은 올 겁니다. 아직 안 오셨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독특합니다. 의미는 시험인데 쓰는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쓰는 주체가 사탄이면 유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쓰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시험하다, 단련하다, 증명하다 라고는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때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는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장인 13절로 가면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은 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때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로 내려오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2절과 13절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13절에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는 유혹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단어인데 시험인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정리하기로는 유혹과 시험은 세 가지 부분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유혹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말이 들어온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너 하나님 그러고도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 너 버리셨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상황이 전혀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 믿음이 강화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벌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거 신화야, 신화. 옛날 이야기라고. 그거 교회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세상에서 그 말이 통할 것 같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이런 말이 자꾸만 내 안에 올라온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미 빠진 겁니다. 보통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면 그래도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며 사망의 문은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오직 믿음으로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만났다면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의 정체성이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나의 믿음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 기뻐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험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요,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험은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 다가온 것이라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단단히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내용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한 번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자녀 한 번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연거퍼서 이삭을 표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피해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바로 앞에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끌어안은 아이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첫 정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을 들어 그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의 내장을 꺼내요 물로 씻고 그의 모든 살코기를 토막을 내어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차라리 이스마엘처럼 광야로 내쫓아라 그러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야셀의 책에서는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봅니다. 요세푸스의 책에서는 25살로 봅니다. 기독교 계열에서는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니 어느 나이대로 보든지 간에 10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10대 후반의 아이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두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두 번의 부르심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한번 가라 라고는 떠남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떠남에 대한 부르심은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점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 것입니다. 고향,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요. 친척을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점진법적으로 강화되는 방법으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동안까지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 너의 인생을 지켜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과거로부터의 떠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부르심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세 개로 점진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부르심 역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두 번째 떠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점진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떠남은 어떤 떠남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자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과거를 상징한다면 자녀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가 의존할 모든 미래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미래에 의존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정말 가혹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지가 않아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줬던 자녀를 죽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3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줬다가 뺐을 것 같으면 왜 주시는 거죠?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험의 장소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어떤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어떤 조상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조상입니다. 과거에 쌓아올린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존할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과거에 의존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미래에 믿어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런 거예요. 이 시험은 비인간적인 요구입니다. 비윤리적인 요구예요. 비이성적인 요구예요. 아들을 잡아 죽여라. 비윤리적, 비인간적, 비이성적인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한다면 그 행하는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극단적인 평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야 마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고야 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너무 기쁘겠지만 그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은요, 순종이 이해보다 앞섭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 놀라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부활 신앙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정확히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도망쳐. 말이 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너 순종할 거야?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오면서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아들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3일 만에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산 밑에 있어라. 산 위로 나무질로 짊어지고 올라가려면 종들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필요한 그 순간에 종들을 산 밑에 둡니다.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두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는 그 순간에 종들이 있으면 못할 겁니다. 뜯어 말릴 거예요. 칼을 드는 순간에 종들이 먼저 달려들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누가 너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에 그의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자녀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갈등했던 아브라함,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일을 한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삭을 살려놓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음. 아브라함 이전에 누구도 부활의 믿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3일 동안의 깊은 고뇌를 통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도약해 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의 고민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약에서는 다음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의 고지, 그 산의 구보능선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듬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육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부활할 이삭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겠지만 이 아이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험의 산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 모든 시험의 산을 오직 부활의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 앞에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시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활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조차 부활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산에서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후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인지 간에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과거의 어떤 업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